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1월 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세 가지로 밝힙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합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은 유월절에 사용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 드리는 희생 제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을 위해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을 묘사하는 데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약한 어린 양을 통해 자기 백성의 구원과 속죄를 이루셨고 그들과의 교제도 확보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우신 예수님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의 일을 묘사합니다. 이때의 일을 세 번이나 강조하며 성령이 그리스도 위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특히 침례 요한은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는 영원한 기름 부음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전에는 본 적 없는 기름 부음으로 메시아적 기름 부음의 표현입니다. 더구나 이 예수는 침례에 있어서 단지 자기 자신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임을 말씀합니다. 즉 요한은 메시아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은 34절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지위를 갖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메시아 위에 내려와 머물 거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아들이라는 그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예요. 침례 요한은 이 같은 선포가 있은 다음 날 예수님이 그들 앞에 거니셨습니다. 이에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십니다. 이에 두 사람은 무엇을 구하는지 얘기하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자기들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 함께 저녁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따라다닌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침례 요한은 다른 사람을 지목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를 가리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안드레는 주저함 없이 인생의 경로를 수정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추구했던 인생의 목적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그는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데 굳이 그를 더 따라다닐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안드레는 처음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거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로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로 잘못 부를 수 있지만 예수님과 교제하며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고 혹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성도님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형제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용기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직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꾸짖어 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보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밥을 먹든 운전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